여러분, 다음 주일은 우리 사직동교회 설립 47주년이 되겠습니다. 1967년 10월 8일 주일날 우리 사직동에서 바로 우리 예배당 밑에 지금 이것이 조그만 그 어린이 놀이터 있는 그쪽에서 우리 사직동교회가 김기호 목사님의 조그마한 집채에서 이렇게 시작되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직동 교회는 하나님 은혜로 47년 동안 정말 남들이 들으면 잘 믿기지 않을 정도로 아주 성숙되고 또 아주 평화로운 가운데서 아름다운 교회로 오늘까지 나아왔습니다. 화목하여 소망이 넘치고 칭송받는 교회라고 저는 우리 사직동 교회 정신을 그동안의 전통, 아름다운 전통을 계승하는 차원에서 기도하는 중에 저 성경 구절을 늘 기억을 하면서 우리 사직동교회는 특별히 이 면에 좀 독특하고 남다른 은사를 지켜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마땅하다, 그런 정신을 제 목회 철학에 담고 있습니다. 같이 저 위에 있는 말씀 같이 이렇게 시작. 화목하여 소망이 넘치고 칭송받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 비전을 늘 힘써 주시고 늘 또 암송도 해주시고, 또 우리 목회자와 우리 당회는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여러분들,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즉 훌륭한 기독교 신자로, 확실한 기독교 신자로 세워나가는 일에 저희들은 또한 지도자로서 최선을 다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사직동 교회를 다른 또 말로 표현을 한다면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고 행복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2부 예배를 마치고 1층 로비에서 인사를 하는데 웬 신사분이 이렇게 저에게 인사를 하면서 말씀했습니다. 사직동 교회는 제가 오랫동안 지켜보니 한국 교회에서 가장 훌륭한 교회입니다. 너무 과분한 인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드리는 인사라고 생각하고 모든 영광을,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행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하게 살고 싶은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이라는 단어를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래서 예식장 가운데 행복 예식장, 그런 이름을 가진 예식장도 있습니다.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라는 뜻이지요. 해피홈, 해피 스위트홈. 이 행복이라는 단어를 온 지구상의 인류는 누구나 다 좋아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직동교회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그동안도 아름다운 교회로, 행복한 교회로 성삼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 주신 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요즘 인사를 많이 받습니다. 인사를 받을 적마다 행여나 저 자신의 어떤 공로나 나의 어떤 이름이 이렇게 주장 강조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늘 담대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의도적으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받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죄 용서받아서 깨끗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고 의로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양자라고 불러주시니 이것만 해도 우리는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보다 더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불쌍한 고아 어린이가 있다고 칩시다. 남루한 옷을 걸치고 밥도 제대로 얻어먹지 못하고 영양실조가 돼가지고 온 몸에 얼굴에 부스럼이 나고 이런 처지에 있는, 제대로 하룻밤을 잠잘 곳도 없는 그런 불쌍한 고아가 정말 마음씨 좋고 훌륭한 신사 부부를 만나가지고 그 집에 양자가 돼가지고 따뜻한 물에 매일마다 목욕을 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학교도 제대로 다니게 된다면 여러분, 그보다 더 놀라운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영적으로 말하면 오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와 같은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랍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행복을 찾아서 다니고 있습니다. 행복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원칙으로 말하면 모든 인간은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서 1, 2장을 보면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해 놓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 그 아름다운 천지 안에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더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 사람으로서는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죄가 들어와 가지고 행복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므로 죄는 우리들의 원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죄를 좋아하지 마세요. 죄라는 것은 성경을 보니까 잠시 즐겁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5, 26절에 보면은 죄는 잠시 즐거움을 줍니다. 그 잠시라는 것은 눈 깜짝할 사이입니다. 여러분, 눈 깜짝할 사이에 행복을 누리렵니까? 영원한 행복을 누리시렵니까? 누가 그 답을 못하겠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행복을 추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행복을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세상의 타락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잠시 즐기자.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 정말 둘이 먹다가 서희 죽어도 모른다 하면서 유혹하는 이런 죄의 소리를 우리는 물리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답니다. 죄는 원수다. 원수를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원수하고 같이 살면 원수한테 당한단 말이에요. 죄를 좋아하거나 죄와 같이 지내면은 죄한테 먹히고 만다 이 말이에요. 죄가 들어옴으로 행복이 떠나갔습니다. 그 아름답던 에덴 동산이란 말은 낙원이란 말이에요. 패러다이스, 낙원이라는 말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 죄가 들어옴으로 파괴가 되어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간은 쫓겨나 버렸습니다. 이걸 신낙원이라고 부릅니다. 패러다이스 로스트.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위대한 작가였던 밀턴은 신낙원이라는 작품을 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 잃어버렸던 낙원이 다시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못 해석하면 그럼 에덴 동산을 찾아서 저 중동 아시아로 가야 되느냐? 학자들의 말은 에덴 동산이 오늘날 저 이스라엘, 쿠웨이트, 시리아, 이라크 그 근방에 있을 것이다. 거기 유프라테스 강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면은 그 만드신 인간을 유프라테스 강이 흘러나오는 그 상류 지역 어디에 에덴 동산을 만드셨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그곳을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는지 유물을 발굴하듯이 그런 노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성경은 심령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태복음 5장 2절 3절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임재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게 되면은 우리 심령이 천국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천국을 가지고 있으면 뭐가 부럽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져 있으면은 내가 오두막살이에서 들어누워 자도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내 마음에 천국이 있으니까요. 내 마음속에 천국이 만들어져 있다는 걸 깨닫는 사람은 저 바위 위에 산에 올라가서 짠대밭에 들어 누워도 그것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왜? 이미 내 마음에 천국이니까. 자기 마음에 천국이 없는 사람은 비단 이불을 덮고 자도 그는 천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 속에 이미 천국이 있으니까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걸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받읍시다. 나는 행복합니다. 맞습니까? 저는 행복합니다. 김 목사,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지난주안에 고신유기사의 총회장이 됐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닙니다. 저는 총회장이 되기 전에도 행복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으면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성경구절 신명기 33장 29절,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너같이 큰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 누가 있느냐. 할렐루야. 이걸 오늘 신약적으로 표현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이여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누가 있느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여러분 의식해야 됩니다. 날마다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주님 앞에 입술로 고백을 하고 이거 사실을 찬송으로 노래를 하고 엎드리면 기도하고 나는 주 안에서 행복한 사람이다. 주 안에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주 안에서 나는 너무나 큰 복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노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상은 행복을 다른 데 찾고 있습니다. 술 마시고 담배 피운다고 오늘 또 혹시 처음 오신 분 중에 담배 피운다고 아이고 목사님 담배 피우는 사람은 영 막 안 알아주는데 막 다음 주에 안 놀란다. 그러면 안 됩니다. 담배 피워도 괜찮아요. 그걸 내가 죄라고 말 안 해요. 몸에 안 좋습니다. 담배 피우면 옆에 부인도 병 걸립니다. 담배 많이 피우면 자녀들도 병 걸립니다. 담배 피우면 옆에 있는 사람도 불똥이 날아갑니다. 담배 피우는 사람 내가 옆에 있다가 이 손에 손가락에 불똥이 날아와가지고 내가 뒤 있단 말입니다. 뒤 가지고 흉터도 생기고 이랬단 말이에요. 사랑 여러분, 밤새도록 술을 마신다고 행복합니까? 몸 상합니다. 몸 상합니다. 여러분, 간이 상하는 주된 원인이 술입니다. 술. 정말 저희 설교 원고도 없는 긴데 지금 막 말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몸에 제일 중요한 우리 몸이 간입니다. 간은 몸의 건강을 만들어내는 공장입니다. 공장이 병들면 온몸이 다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 간을 파괴하는 주범이 술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호흡을 숨을 들이쉬는 들숨, 숨을 밖으로 내보내는 날숨, 숨 안 쉬면 사람 죽습니다. 숨쉬게 만드는 게 폐입니다. 폐. 이 폐를 망치는 게 담배란 말입니다. 담배. 그러니까 이걸 왜 하느냐 이 말이에요. 윤리적으로 나쁘다 그건 떠나서 우선 몸을 망치는 거예요. 술 한잔 마시고 잠깐 기분 좋지만은 술 깨면은 아이고 머리야 두통이야 그래가지고 술 취한 후에 좋은 약이 얼마나 많습니까? 약 장사들이 그거 다 그래가 팔아먹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그런데 기쁨이 행복이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지 그런 거는 순간적인 일시적인 기쁨일 뿐이고 그거는 진정한 기쁨이 아니에요. 몸을 망치는 거예요. 마약을 먹는 사람 마약을 먹어가지고 순간적으로 몽롱한 무슨 쾌락에 빠지는지 모르지만은 또 그렇다고 또 그 실험하면 안 됩니다. 나 항상 이런 말 하면 걱정이 되더라고요. 너무 순진한 분들은 이렇게 말하면은 나도 한번 실험 경험해볼까 이래가지고 큰일 납니다. 마약 그런 거는 자기 자신을 망치고 가족을 망치고 가정을 망치고 사회를 망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진정한 기쁨, 진정한 행복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어디 구말리 장천에 있는 것도 아니고 히말라야 산에 가야 있는 것도 아니고 아까 말한 대로 저 유프라테스 강 시리아 이라크 쿠웨이트 쪽에 유프라테스 강을 찾아가야 거기에 에덴 동산 흔적이라도 있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 심령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그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예수님을 모시면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아파트 아무리 고급 가구를 집에다 갖다 들여놓아도 거기 가족들의 심령 속에 천국이 안 되면 기쁨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아무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그냥 그냥 초가 삼간 지붕을 짓고 살아도 그 사는 사람의 마음 속에 예수님 모시고 성령님이 거하시고 마음이 천국이 되면은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 이 말이에요. 이 은혜가 있어서 이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자료를 봤습니다. 자기가 행복하다고 하는 국민들 국가 단위로 조사를 했는데 자기가 행복하다고 한 나라가 어떤 나라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선진국 중에는 스위스, 노르웨이. 그런데 가난한 나라 중에도 자기가 행복하다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 국민들이 우리보다도 훨씬 행복하다는 이 순서가 위에 상위권에. 방글라데시는 제가 올해 80년대에 한번 가봤습니다. 진짜 두 번 다시 가기 힘든 나라입니다. 얼마나 힘든지 막 숨이 콱 막히나 막 도시 전체가 매연으로 막 아주 값싼 석유 휘발유를 쓰기 때문에 막 온 도시가 캄캄합니다. 매연에 막 쌓여가지고 숨을 제대로 못 쉬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왜 그 국민들이 자기는 행복하다고 합니까? 이상한 일 아닙니까? 거기에 비하면 우리나라를 비롯해 우리는 수십 배, 수백 배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행복하다 하는 사람이 그 사람보다 적다 이 말이에요. 뭔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이라는 것은 이거는 기준이 없고 진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북한 사람들 만나가 여러분 물어보세요. 탈북한 사람들이야 이제 와서 깨달았지만 북한에 있는 사람들, 인천 아시안 게임 그런 데서 북한 선수나 그 선수단을 데리고 온 사람들 만나가지고 당신 북한 사람들 행복합니까? 물으면 아마 100에 99명은 그럼요. 우리는 행복하고 말고요. 아마 답을 그렇게 할 거예요. 틀림없이 그래 말. 자기들은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자기들이 가장 행복하다고 말하는. 지금 유엔에 반기문 총장이 사무총장이 계시고 우리 대통령도 유엔을 방문했는데 온 세계 나라가 북한을 향하여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라. 북한 정부는 회개하라. 정신 차리라. 계속 말을 안 들으면 김정은이를 스위스 사법재판소 불러가지고 재판한다.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에서는 뭐라 합니까? 우리 북한이야말로 지구상에서 완벽하게 인권을 보장하는 나라다. 얼마나 착각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오늘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 밤새도록 부인이 기다리는데 집에도 안 가고 술 마시는 그런 남자들, 하루 종일 담배를 두 갑 세 갑 피대면서 돈을 낭비하는 사람들, 몸을 막 해치는 사람들, 그러면서 거기서 행복을 찾는다면 그것도 어리석은 일이라 이 말이에요. 진실한 행복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진실한 행복을 찾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주 행복한 지금 순간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해를 빨리 하실 것이고, 신앙의 연륜이 좀 짧으신 분들은 조금 이해가 조금 힘들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10개라는 그렇죠. 10개라는 영화를 여러분 다 대부분이 보셨을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400년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참 부끄럽게도 우리도 일본한테 36년을 외정 일제 고통을 우리가 당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36년이 아니고 400년 동안 애굽에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대우를 받으면서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가 되니까 이 이집트 정부에서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워하고 학대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노예로까지 삼았단 말이에요. 자, 그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소연을 하고 출애굽기 1장 2장을 보면은 날마다 하루 일을 마치고 나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좀 살려주이소.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 기억하는데 우리 좀 살려주이소. 그러니까 그 성경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은 좀 어려운 단어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은하는 소리가 하나님께 들렸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구절을 보면요, 우리도 어떤 딱한 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좀 인간적으로 부족함이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산 것도 있고 좀 그렇지만은도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지난 날은 바보 멍청이 어리석어 가지고 내가 고집 피우고 내 마음대로 사는데 주여 이제부터 좀 정신 차리고 살 테니까 날 좀 도와주이소, 날 좀 불쌍해 주이소.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호소 그 절규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세라는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다가 하나님이 보내셨지 않습니까? 이 모세를 하나님이 일꾼으로 세우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에집트에서 건져냈다 이 말이에요. 그 건져내는 그걸 우리는 역사의 출애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엑스도스, 이 그리스 말에서 나오는 말인데 호도스 이 합해가지고 엑스도스라고 하는데 이 길을 떠나다. 어디 방 안에 앉아 있다가 밖으로 나와서 길을 가다 그런 뜻이에요. 애굽에 갇혀 있다가 이제 자유를 향하여 길을 떠난다. 그게 출애굽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나왔단 말입니다. 나와가지고 고향을 향하여, 고향이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을 향하여 그 땅을 성경에서는 가나안 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걸 우리 기독교인들은 역사적으로 알아놓는 게 도움이 된다. 받아봅시다.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이 바로 오늘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저 땅입니다. 그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행진해서 간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습니까? 뭐 열차로 이동하는 것도 아니고 뭐 관광버스로 이동하는 것도 아니고 참 백성이 걸어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집트에서 해방된 기쁨이 있었지만 그 기쁨이 오래 갈 수 있습니까? 오늘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고 걸어가니까 다리도 아프고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래도 먹을 것과 이런 거는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기적적으로 주시지만은 그 황야 메마른 광야를 걸어가는 게 보통이 아니단 말이에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물론 자기들이 잘못해가 또 그런 또 어려움도 빨리 고향에 도착할 수 있는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고집 피우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범죄하다가 오랜 세월을 걸리게 된 거.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남북 통일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빨리 통일시켜 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의 준비가 안 되고 하나님 보실 때 아직 멀었다 싶어가지고 통일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물론 기도하고 간절히 해야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통과하는데 지도자 모세를 앞세우고 가는데 아주 복잡한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사람 사는 세상에 복잡한 문제가 많이 생겼다는 걸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12절 보세요. 12절 보면은 그 복잡한 일들이 소개되고 12절 말씀 다 같이 읽으면 시작.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자 보세요. 수십만 명이 지금 이동을 하고 있으니까요. 사람 식구 얼마 안 돼도 말이지 복잡한데 여러분 여름에 휴가 갈 때 가족끼리 캠핑 가고 차 타고 어디 가다가도 가족끼리 막 한 번씩 다투고 안 그럽니까? 부부간에도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막 에이 짐싸가 도로집에 가자 해서 하면서 그런 일도 솔직히 한 번씩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 한 번도 없는 가정은 진짜 좋은 가정입니다. 다음 주일 감사한거 많이 하이소. 안 그렇습니까? 나는 그런 적이 있었다고요. 나 휴가 때 내가 도로 가자 했다고요. 왜 그런지 압니까? 그때 우리 창호의 엄마가 말이지. 나는 가면서 동해안을 바라보고 운전하면서 가면서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원더풀 아이고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데 이 옆에 우리 군사는 묵묵부답 가만히 있는 게 내가 보소 나와 같이 좀 감동을 같이 합시다. 당신도 좀 좋다고 해보소. 한참 있더니 감동을 왜 강요하느냐고 그래. 그 말이 어렵더라고요. 감동을 왜 강요하느냐고. 아이고 내 또 성격이 열불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 경기도 이천 휴게소에 차를 딱 멈춰가지고 돌아가자고. 서울시민교회 목회할 때 서울로 돌아가자고. 이 사람은 이렇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 저 보세요. 가족끼리도 며칠 안 되는 가족도 그렇게 되는데 저 수십만 명이 가는데 그 모세가 인솔하는 이스라엘 백성 그 보십시오. 괴로운 일도 있고 힘겨운 일도 있고 백성들끼리 다투는 일도 있고 얼마나 복잡합니까? 참 이해가 될 만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 무조건 아이고 이스라엘 백성 나쁘다 하나님 은혜도 모르고 나쁘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그 입장에 서면 10배 더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 살아가면서 역지사지란 말 어떤 사람 쳐다보고 아이고 저 인간 뭐 저런 놈 하지 말고요. 나도 네 입장에 있으면 내가 네보다 더 할 끼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그래 해석하면 조금 사그라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나마도 상당히 형편이 지금 좋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법 상당히 성숙한 이 오래 가지는 못해요.
그런데 상당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저는 묵상하면서 짧은 기간이지만 지금의 이스라엘 이 전체 공동체 모습은 행복한 성숙한 좋은 공동체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사역동계 47주년을 맞으면서 이런 비전을 여러분에게 제시하면서 우리도 행복한 공동체로 계속 가꾸어 가자, 그런 뜻으로 제가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받아봅시다. 행복한 공동체. 그러면 본문에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본문에서 왜 행복한 공동체냐?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 1절을 읽겠습니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4청에도 저 5청에도 전부 다 시작.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신명기를 여는 첫 번째 말씀이에요. 1장 1절의 말씀. 이는 모세가, 그 다음부터는 칼로로 잠시 묶어놓으세요. 여러분 상상으로 디사합 사이에서까지 묶어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연결합니까? 이는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언제 행복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때 이스라엘은 행복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세상적인 것 가지고 먹고 마시고 누릴 때 여러분이 행복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도 조금은 행복해야 되지만은 진정한 여러분의 큰 행복과 기쁨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은 행복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사청에도 행복하십니까? 저 5청에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5청에. 그래도 안 흔드는 분 몇이 계시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컨설팅, 여러분 신앙을 진단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하고 행복하다고 진단이 만약 나온다면 그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는 게 없으면 여러분 별로 행복 안 합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이 행복 안 하다고 생각되는 분이 계신다면 그거는 여러분 이렇게 자신을 진단하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아직까지 별로 좋아하지 않구나. 하나님 말씀 좋아 안 하면은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상당히 고통스러워요. 안 그렇습니까? 이거 뭐 앞에 나와서 누가 뭐 신나게 뭐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뭐 안 그렇습니까? 이거 뭐 참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의 맛을 알기 시작하면 이 시간이, 이 복된 주일이, 이 예배 시간이, 이 말씀 전하고 듣는 시간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드린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헛된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사야서 읽어보니까요, 하나님 입에서 나가는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는 게 한마디도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입에서 말씀이 나가면 뭔가 일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나쁜 일을 일으키게 했습니까?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감동시키시고, 여러분이 한 주간 살다가 삶의 현장에서 혹시 낙심하고 좌절하고 슬픔을 겪고 억울한 일을 당했더라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게 치료가 되고 치유가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병원을 찾고 약을 먹고 하지만은 가장 분명한 약과 가장 확실한 치료, 힐링, 치료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칼보다 더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서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준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80년대에 마산제일교를 목회할 때 아주 좋은 특강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미국의 갈보리교회 척 스미스 목사님이 바쁜 어른이 한국에 와서 2번 특강을 하시는데, 한 번은 서울 소망교회에서 서울 지역 목회자를 위해서
강의를 하시고, 두 번째는 부산 초량교회에서 부산 경남 지역을 위해서 특강을 딱 2번 하시고 미국으로 돌아가시는데, 워낙 바쁜 목사님이시니 훌륭한 분인데 그 소식을 내가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열일을 제쳐놓고 부산 초량교회 그 척 스미스 목사님 강의를 들으러 왔습니다. 저는 그때 큰 걸 건졌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은, 목사님들은 뭘 건지 모르, 저는 큰 걸 건졌습니다. 그 목사님이 뭐라 말씀하셨냐면, 미국에서 지금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목회를 안 합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평생 전도만 하러 다니는 목사님입니다. 전 세계 전도 부흥회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척 스미스 목사님은 목회자로서 가장 존경받는, 척 스미스 목사님이 강의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우리 목회자를 보고, 여러분, 교인들이나 사람 만나가지고 상담하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세요. 전문 상담가들이 하도록 내버려 두고, 목사님들은 사람 만나가지고 몇 시간 상담 거기 붙들려가지고 시간 보내고 그러지 마세요. 목사님들은 오직 말씀만 묵상하세요. 할렐루야. 그 다음 뭐라 말씀하시냐면, 사람 상담 선생 만나가 상담하면 확실한 효과, 역사는 나타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을 기도하면서 묵상해가지고 설교를 능력 있게 하면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상담하고 싶은 문제를 가지고 있던 교인들이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답이 다 나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심지어 치료가 다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50절에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의 목회 철학을 그 목사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진짜 번개불이 번쩍하는 것처럼 제 마음속에 옳다, 바로 저것이다. 그래서 저는 목회의 가장 핵심을 말씀 묵상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결혼 주례를 어제 우리 강도사 결혼 주례로 말미암아 433회 했습니다. 안 놀랍니까? 여러분 전국의 목사님들을 만나가 물어보이소. 결혼 주례 몇 번쯤 했는지. 나만큼 한 분 별로 없을 거예요. 한 사람도 없다 하면 내가 그건 장담 못할 말이지만은 진짜 많이 안 했습니까? 조연섭 장로님 많이 했지. 433회 주례를 했다니까요. 내가 왜 말을 하냐면, 아래 어디고 목화식장 가서 주례하는데 그 직원 총각이 날씨 빠꼼하게 생긴 총각이 오더만, 목사님 주례 몇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이래 묻더라고요. 1시간 단위로 이제 계속되니까 내가 답을 이렇게 해주었습니다. 박목사도 옆에 다 있고 했는데, 보시기에 내가 결혼 주례를 그날로서는 430회를 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말길 알아듣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는 가버리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의 목회의 중심을 오직 성경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있습니다. 그걸 뭐 얼마나 읽었느냐고는 내가 말을 안 하겠습니다만 정말 많이 읽었습니다.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7절에 보면요, 너희는 목회자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너희는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리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와 간구를 하여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치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성경에도 허락되어 있으니 약도 필요하면 먹고 의사 선생님도 필요합니다만은 약과 의사 선생님만 의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설교 말씀 잘 들으면 여러분의 마음의 병이 치료가 되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육신의 병도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에 더 몰두하면서 제가 확실히 간증하는 것은 저의 영과 육이 더 강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여러분 행복한 것은요, 이스라엘은 성경에 다 나와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너희들 왜 행복하냐? 너희들 땅덩어리가 크냐? 이스라엘 땅덩어리 얼마나 작습니까? 우리나라
경상도하고 강원도 합한 것보다 조금 작습니다. 이스라엘 국토가.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인구 지금 450만 명입니다. 우리 부산이 350만인데 우리보다 100만 명 많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런데도 저 중동에서 지금 아랍 나라 상대해가지고 큰 소리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6장 68절에 베드로는 뭐라고 하냐?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아무리 인생길에서 고달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말씀을 떠나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을 신뢰하고 목사님을 주 안에서 귀히 여기고 또 목회자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목회자가 강단에서 주의 말씀을 소신껏 당당하게 전할 수 있도록 쓸데없는 시시한 일 때문에 목회자가 기분이 상하고 마음이 상해가지고 설교하는데 지장이 되도록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회도 그런 면에서 늘 협조를 해야 되고 교회도 협조를 해야 되고 또 목회자 가정에 목회자 부인들도 협조를 해야 되고. 어디 갔노? 박 목사님 짝지 어디 있노? 최민아 어디 있어요? 손 들어봐요. 저 앞으로 명심하시오. 물론 뭐 얼굴 보니 천사편데 그래 살아가다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뭐라도 바가지를 끌고도 월요일 날 끌거란 말이에요. 토요일 날 바가지 끌면 안 된단 말이에요. 토요일 날 끌면 내일 주일인데 목사가 설교를 못 한단 말이에요. 월요일 날 바가지 끌면 그래도 며칠 동안에 거의 아물 수 있단 말이에요. 조카 삼아 제가 하는 말이지만은 목회자 부인도 그런 면에 협조를 해야 되고 당회원들도 협조를 해야 하고 교회도 협조를 해야 되고 목회자가 오로지 말씀에만 집중하도록 결과 그게 여러분에게 복이 되고 행복이 되고 그래야 교회 부흥이 되고 말이죠.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행복한 이유가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세가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얼마나 즐겁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오늘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금 너무나 잘 듣고 있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5장 27절을 보면요. 5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신명기 5장 27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의 태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신명기 5장 27절 찾으신 분들 시작.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사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여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컨디션이 좋을 때 한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모세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직접은 잘 안 하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세요. 사실 직접 하면 너무나 그 말씀이 두렵거든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높은 어른한테 직접 말씀 들으면 막 부담부터 느끼지 않습니까? 요즘 그런 경향을 나도 느껴요. 후배 목사들이 막 날 보고 말이죠. 이 사회동에 담임 목사님 무섭다 두렵다 이래요. 나쁜 맨으로 두렵다는 말이 아니고 너무 나를 대선배라 생각해가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내가 겪어본 사람한테 물어보라. 내가 무섭는가?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물어봐라. 하나도 날 무서워 안 한다. 내가 막 걱정할 정도로 날 안 무서워한다. 당신들 알아봐라. 내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은 무서워하는 거예요. 금방 시집온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무조건 무서워하는 거예요. 요즘이야 뭐 무서워하는 며느리가 하나도 없겠지만은 옛날에는 다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직접 하나님 말씀 듣는 걸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자세가 좋을 때는 모세를 보고 하는 말이 이 5장 27절의 말이에요. 어쩌든지 하나님 말씀을 남김없이 잘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다시 잘 전해 주십시오. 그래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잘못돼 갈 때는 듣기 싫어했습니다. 이거 모세, 지도자 모세요. 우리 하나님 말씀 듣고 싶지 않습니다. 말하지 마시오.
그건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9편에 보니까요, 송이 꿀보다 더 좋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꿀보다 더 좋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성도가 행복한 성도고 그런 성도가 건강한 성도라 이 말이에요. 꿀이 왜 좋습니까? 사람의 건강에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 주신 음식이 꿀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 꿀보다 더 좋은 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일을 놓치면 안 돼요. 적어도 최소한 주일은 빠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일주일 내내 세상 속에 살았는데, 일주일 내내 우리가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살았는데, 우리가 뭐 하나님 의지하고 산다 하지만 인간이 별 수 있습니까? 주일 지나고 나면, 교회 떠나고 나면 세상에 나가면 우리가 뭐 별 수 있습니까? 안 믿는 사람과 뭐 별 차이 있습니까? 여러분 대단히 차이가 있습니까? 나는 뭐 별로 차이가 없어요. 우리가 도토리 키재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일마저 안 지키고 주일날마저 교회 안 오면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뭐 있느냐 이 말. 주일날만이라도 철저히 챙겨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여러분의 영과 육이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마음속에 주님이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셔 여러분이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보면요, 살전 2장 13절을 보면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목회를 했는데요, 바울 사도가 세월이 지나고 돌아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성도들인지 바울이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즉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설교할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떤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지를 제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오늘 이거 같이 읽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지금 위치에 와 있는지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십시오. 시작. 아멘.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보세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우리에게 목회자 바울을 비롯한 우리 목회자들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설교를 여러분이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날 예배 시간에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 설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하고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심령이 건강해지고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평강이 넘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그 다음 뒤로 8장 3절을 넘어가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믿는 신자는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건강할 수가 있는 거예요.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정말 죽고 사는 일이 아닌 이상은 주일을 빠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율법적으로 아이고 주일 빠지면 하나님이 벌 줄까 겁난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신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의 자유를 주셨어요. 성숙한 인격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주일날 빠지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못 받으면 그 다음 주일 가면 2주간이 지나가 버리면 보름이 되어버린다. 이 보름 동안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못 받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그런 해석을 해야 주일을 소중히 여길 줄 알게 된단 말이에요.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본문 말씀을 보면은 9절 말씀이네요. 자, 9절 말씀, 본문 9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저기 나는 홀로 할 수 없도다. 저 글자를 잘 보세요. 나는 홀로 질 수 없다, 혹은 홀로 할 수 없다, 또는 나는 홀로 지낼 수가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혼자 있는 것 좋지 않습니다. 혼자 있으면요 잡생각만 하면 잡생각. 혼자 있으면 병듭니다. 병들어요. 물론 100이면 100사람, 만 사람 다 그렇다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다양하게 지으셔가지고 혼자 있어도 끄떡없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중에 혼자 있어도 끄떡없는 분은 다음 주일 감사한금 하세요. 참말입니다. 그거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런데 일반론적으로 말하면요, 사람 혼자 있으면 안 됩니다. 혼자 있으면 뭐가 문제냐? 첫째로 죄를 짓기가 쉬워요. 안 그렇습니까? 혼자 있으면 죄를 지어요.
왜 골목골목에 CCTV 달아놓습니까? 주차 위반하지 말아라고, 다른 죄 짓지 말라 말 아닙니까? 쓰레기 아무데나 투입하지 말라, 그런 뜻 아닙니까? 나쁜 짓 하지 말라, 싸우지 말라. 뭐 나중에 그 카메라 다시 회수해가 보면 누가 누구와 싸우고 지나가는 사람을 두드려 패고 다 나온단 말이에요. 혼자 있으면 사람 아무도 안 본다 생각할 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죄 지을 수가 있어요. 창세기 3장에 하와가 혼자 있다가 죄 지었어요. 남편 없이 혼자 있다가 죄 지었어요. 여자도 혼자 있다가 죄 지는데 남자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남자 혼자 있으면 죄 지을 가능성이 더 많아요. 저와 여러분 우리 남자들 경성합시다. 남자는 더 그래요. 삼손 보세요. 삼손 사사기 14장 이하에 삼손이 지 힘자랑하면서 혼자 다니다가 그것도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한 이방 땅 블레셋 땅을 밤낮 주야로 출입하다가 결국은 블레셋 그 술집 여자한테 걸려 들어가가지고 결국은 비참하게 머리 깎이고 두 눈 뽑히고 그 이방 나라 블레셋 우상 숭배하는 다곤 신전에 가가지고 그 연자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일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혼자 있으면 죄의 유혹에 빠지기가 쉬워요. 같이 있으면요 그래도 좀 이길 수가 있어요. 서로가 의식이 되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전도 보낼 때도 마태오 10장에 둘씩 보내시더라 그렇게 말씀했다. 두 번째로 혼자 있으면요, 받아봅시다. 혼자 있으면 약해진다. 사람은 혼자 있으면 약해져요. 혼자 있으면 겁도 나고요. 안 그렇습니까? 혼자 산에 가면 겁난단 말이에요. 혼자 밤길을 걸으면 겁난단 말이에요. 누가 같이 옆에 있으면 어지간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새벽기도 오다가 내가 강심장 여성을 봤어요. 나는 예배당으로 걸어 내려오는데 국문시장 여성 한 분이 위로 올라가는데 등산 딱 차림을 해가지고 혼자서 껐다가 올라가요. 나도 모르게 혼자 가면 안 되는데 그래 할라 하다가 안 했습니다. 진짜 나도 모르게 그 시간에 그 이제 막 다시 대구하는 그런 시간인데 제가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준비 다 해가지고 씻고 다시 딱 내려오는데 여성 한 분이 나이가 내가 볼 때 한 40에서 한 50 그 정도 되는데 딱 준비를 해가지고 혼자 끄덕 올라가더라고. 나도 모르게 혼자 가면 안 되는데 하다가 차마 말을 못하고 속으로만 내가 몇 분 오면서 혼자 구성거리었어요. 혼자 가면 안 되는데 왜 그렇게 간이 큰지 몰라요. 오늘 말 나온 김에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 여성 여러분들 그 시간에 산에 혼자 가면 안 됩니다. 알았습니까? 대답 안 합니까? 가려면 노벌대에 가지고 가. 노벌대에 가지고 여럿이 가든지 뭐 가라고 말라고 캄캄 밤에 대낮에 밝을 때 가고 산에는 낮에도 여자가 혼자 가면 안 되는데 혼자 하는 거 좋은 게 아닙니다. 창세기 2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이 혼자 사는 걸 보고 처음에는 아담 혼자 아닙니까?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 눈에 좋지 않게 보이시는지라.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 하나를 취해가지고 살로 채우셔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는데 그가 하와가 됐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창조의 법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사람 혼자 있으면 약합니다. 혼자 있으면 외롭습니다. 쓸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자 너무 오래 있으면은 우울증 걸린다 이 말이에요. 원인이 딴 게 아닙니다. 나쁘고 그 사람이 죄를 지어서 우울증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은 혼자서 외롭게 계속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말도 없어지고 말도 잘 안 해지고 사람 만나기도 싫고 밖에 나가기도 싫고 그게 길어지면 우울증 환자가 되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큰일입니다. 그러게 되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우울증 안 걸리기 위해서도 교회 부지런히 다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남녀 전도에 만드는 이유도 사랑방을 만드는 이유도 그렇고 교회에 그렇게 다니엘 기도도 그렇고 많이 불러대는 이유가요.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사실은. 진짜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는 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건강하단 말이에요. 마음도 건강하고 영혼도 건강하고 신앙도 건강하고. 그러니까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은 너희는 말세가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아니 하나님 어떻게 표현해? 하나님 입장에서야 우리가 집안에 있든지 예배당에 있든지 길에 있든지 하나님 보실 때 똑같다 이 말이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여기 와야 하나님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해석을 잘 들으세요 여러분.
내가 그 헌금도 그래 말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기 우리가 헌금을 이렇게 저도 준비했지만은 이렇게 준비해 와서 딱 바쳐야만 하나님이 기분 좋겠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헌금이 강단에 여기 있으나 집에 있으나 내 호주머니 안에 있으나 하나님한테는 똑같아요. 이 모든 것은 받합시다. 나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배당에도 자주 오고 주일날도 특별히 예배당에 오고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멘. 아멘. 하나님한테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 필요 없어요. 저는 그래서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하나님이 100마리 소를 좋아하시겠느냐, 1000마리 양을 좋아하시겠느냐. 하나님이 좋아하신 이유가 없다. 천천의 소, 만만의 수소를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느냐. 진짜로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신다면 내가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소를 끌고 내가 성전으로 올 것이다. 그런데 성경은 아니라 저 산에 들에 산 언덕에 들판에 거기 있는 거 하나님한테는 똑같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부부간에 가족간에는 말할 것도 없고 교회에 와서도 여러분 내 옆에 교인이 있다는 거, 우리 사랑방 식구가 있다는 거, 우리 전도의 동료들이 있다는 거 얼마나 이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네 옆에 있는 사람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거예요. 혼자 있으면 큰일 납니다. 내가 무슨 동화 채널인지 어디서 봤는데 요새요 못된 여자들이 죄송합니다. 못된 여자들을 두고 하는 혼자 있는 남자들을 꼬드겨 가지고 돈 빼내는 유행이 요새 그 유행이랍니다. 남자들이요 정신 차리시오. 특별히 혼자 있는 남자들이요 정신 차려야 돼요. 근데 그 제일 많이 피해를 당하는 계층이 누군지 압니까? 은퇴한 교장 선생님, 사모님 세상 떠나고 혼자 은퇴한 교장 선생님, 사모님 세상 떠난 은퇴한 대학 교수, 이분들 세상 물정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웬 여성이 나타나가지고 친절하게 차 한잔 하실까요? 하니까 이 남자들이 바보 멍청이가 차 한잔 하러 따라 들어가가지고 그때부터 낚시에 딱 걸려가지고 자꾸 만나게 되고 그래 집에 와서 빨래도 해주고 아이고 이 남자들이 꼭 그 여성을 좋아해서가 아니고 아내를 잃은 상처한 그 상심한 마음에 너무 외롭고 울적한 그런 상태에 어떤 여자가 와가지고 전에 아내는 뭐 오래 살다 보니까 보통 심드렁하게 대해주는데 이 여자는 와가지고 애교를 피우고 사니까 막 솔딱 넘어가가지고 막 집 등기까지 다 넘겨줬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지금 막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요즘. 나중에 그 어떤 가정에는 자녀가 알게 돼가지고 막 너무 막 아버지한테 실망을 해 아버지한테 대들고 싸우다가 아버지가 막 오히려 일묵자석하면서 막 야단치니까 막 미국으로 이민을 갚고 막 이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어요. 요점은 뭐냐? 혼자 있으면 위험하다 이 말이에요. 어쩌든지 우리 남자들이 정신을 차려요. 어쩐지 우리 남자들은 나이가 70, 80 넘어가면 그때부터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주여 내가 언제까지 살든지 어쩌든지 내가 아내보다는 하루라도 먼저 가게 해 주시옵소서.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아래 주일 20일 토요일자 기독교부에 보면요. 샌프란시스코에 내 친구 목사가 있는데 손창원 목사님 사모님이 암 걸려가지고 미국에서 너무 치료가 비싸가지고 우리 세계를 병원에 와가지고 수술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간증을 썼더라고요. 21자 기독교부 다시 읽어보세요. 그런 걸 보고 좀 읽고 은혜를 안 받고 뭐 봅니까? 나는 이래 바쁜 중에도 그거 다 읽었는데 그 사모님이 간증 편지에 뭐라 했냐면은 자기 부부간에 사진도 그 찍어놔 있더라고요. 내가 수술을 받으러 세계병원으로 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려주이소. 내가 이 땅에 더 살고 싶어서가 아니고 내가 죽으면 우리 남편 저 손 목사는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 덩신입니다. 그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야, 그 사모님 지혜롭더라고요. 그냥 하나님 내 좀 더 오래 살려주셔서 하면은 야, 이 사람아 천국이 더 좋은데 빨리 오라 하나님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딱 이유를 댄다, 조건을 댄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가버리면 우리 남편 저 손창원 목사는 바보 멍청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밥도 굶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리 내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혹시 여성 여러분 중에 막 그런 아이라도 몸이 조금 안 좋아지면 기도를 그래 하이소. 하나님, 내가 몸이 아프고 들어누우면 저 바보 멍청이 제가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 인간 살리기 위해서도 날 하나님 살려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도 우리처럼 이 인성을 이걸 뭐라 하노? 하나님도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도에 하나님도 감동하신단 말이에요. 사람도 우리도 감동이 안 됩니까? 그 사모님 내가 지금 감동이 되더라고요. 내가 2부 때도 그런 말했지만 그 사모님이 진짜로 남편을 그렇게 사랑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은 중심은 내가 모르겠지만은 그것도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기를 바라지 않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가짐. 혼자 있으면 큰일 난다고 하나님께 참 때를 쓰면서 기도하니까 얼마나 하나님 또 감동을 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나 혼자서 뭘 다 하려고 해도 안 되고요. 저는 요즘 참 제 목회가 행복합니다. 왜? 우리 박목사님 비롯해서 우리 부목사님들이 자기 맡은 일을 잘 열심히 해주니까 제가 얼마나 수월합니까? 만약 우리 부교회들이 그걸 제대로 안 하고 교회가 잘 제대로 안 돌아가고 하면은 제가 어떻게 총회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으며 이런데 제가 나설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 결혼을 해서 부부가 함께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 그러면서도 서로를 위해서 많은 이해가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행복한 공동체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우리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있기 받합시다. 말씀. 그 다음에 행복한 공동체는 혼자가 아닙니다. 물론 이것은 한 번 더 해석을 하면은 사람만 아니고 혹 우리가 참 부부간에 한쪽이 먼저 떠나고 혼자 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성도에게도 너는 혼자가 아니다. 주님이 함께 계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님이 함께 계신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가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다 주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